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의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넘이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이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느니라. 너희는 포악과 허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의 10분의 1을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르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이 가축대 200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다 함께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이 많지요? 네,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정확한가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300석이더라고요. 국회의원이 300석이 있고 올해는 바뀌었나? 아무튼 똑같죠. 300석. 300석이고 의원 한 명당 연봉이 1억 5,017만 6천 원이래요. 1,000만 원 넘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300명이니까 1년에 얼마가 나요? 500억 이상 나가는 거죠. 예산에서. 근데 딱 월급만 받아갈까요? 절대 안 가려요. 저도 뭐 보니까 뭐 간단한 무슨 뭐 비대위 무슨 뭐 비조위 뭐 이런 거 만들면은 거마비가 또 어마어마하죠. 또 의전비가 나가고 또 어디 연수 말이 연수지 골프 치러 가는 거지. 예, 연수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나가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뽑은 게 이게요. 지금 역사의 전체의 이 전체의 통치 개념 중에서 가장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가장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물론 뒤로 어떻게 좀 뭐 힘을 쓰는지 자꾸 이제 뉴스에 나오고 검찰이 뭘 조사하고 그렇지만 정말 이 민주주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통치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뜯겨 나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탐관오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가. 사실 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난이라든지 힘을 쓰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정권이 바뀌거나 나라가 바뀌게 되면 처음엔 좀 정결하죠. 근데 이 새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씩 가게 되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왕은 바뀌었지만 그 권력가들은 워낙에 힘이 세니까 계속 그 신하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저도 뭐 들어서 들은 설이 아니라 이제 북한의 그런 통치자들도 고위 관료들한테는 이제 무슨 날만 되면은 뭐 좋은 시계, 롤렉스 같은 거, 뭐 좋은 뭐 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물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 주가요? 말 안 들으면 가서 기관총으로 쏴 죽이면 되지. 안 그래요. 그거 다 마음을 사야 돼. 신하들의.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왕의 자리로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기 위해서 또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전부 나오는 거죠.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탐욕과 모든 사치와 그런 착복과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게 우리가 34장이에요. 에스겔서 34장. 근데 이 왕은 땅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땅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물론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의 이 땅의 크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지도를 놓고 그려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약간 옆으로 누웠는데 그 나라에서 네모 반듯하게 탁 그려놓고 완전히 나라 전체를 다 가득하게. 그게 이제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니다 7절까지인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땅. 그거 다예요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갖고 나머지 옆에 있는 짜투리 땅, 서쪽과 동쪽에 있는 이 짜투리 땅이 누구 땅이냐? 왕의 땅이라는 거예요. 왕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화가 나는 일이지. 이게 다 내 땅이고 하나님과 레위인들은 요만한 땅 갖고 살아야지. 이게 전복이 됐어. 45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 레위인과 제사장의 땅은 이스라엘 다야 다. 네모 반듯하게 딱 그려가지고. 그 나머지 짜투리 땅은 왕 너 가져야해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32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거 아니죠.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드린 거룩한 구역, 그 드린 거룩한 구역은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의 땅이에요.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크기는 비유적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거 다 주고 짜투리 땅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돌려라.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 되게 커 보이죠? 서쪽 다라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완전히 짜투리 땅이에요. 그리고 동쪽으로 향하여서 동쪽 국경까지이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은 누구에게 줍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실 왕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왕들이 압제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는 이 새 시대, 우리의 이제 계속 우리가 계속 해석했으니까 이제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는 왕들이 압제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왕들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 스스로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정말 내가 백성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 한나라 왕 유방인가요? 저는 그 사람 되게 멋있던데. 원래는 서민 출신인데 막 싸워가지고 나라를 탁 한나라를 세웠어. 그럼 뭐합니까? 한나라가 박살이 나가지고 쭉 끝이 날 때쯤 삼국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 뭡니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하여. 도탄에 맨날 빠져. 그 역사 드라마 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장면.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냥 뻔한 것 같아. 육룡이 나르사 뭐 이런 것도 그럴 것 같아.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하여. 육룡이 나르는 거예요, 뭐예요? 다 맨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8장 10절부터 17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며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도 왕 달라고 할 거냐?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이 왕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녀를 데려다가 노비를 삼지도 않고 내 밭을 가져다가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 쓰지도 않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이제 향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은 절대로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짓된 측량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에 뭐 100세겔을 내야 된다. 근데 이게 측량을 해보니까 한 200세겔은 내야 돼. 이 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예언대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 종 다윗은 언제 오시나? 그래야 해서 그 나라가 그 지도자들이 우리 것을 안 빼앗아 갈 수 있을까? 근데 세워진 왕이 어때요? 예수님 때 헤롯이에요. 헤롯. 그리고 그 헤롯을 또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예요. 한 놈만 가져가도 힘든데 두 놈이 가져가. 두 놈만 가져가도 힘든데 세리들이 어때요? 세금을 걷는 그 세리들이 또 착복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시대에는 도탄에 빠질 대로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환영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환영받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말하는 그 모든 신약의 그 배경은 바로 이 에스겔서 말씀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이제 호산나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에 대한 얘기만 하지만 그 호산나는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님께서 저 죽음에 이르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믿으시죠. 안 믿으시고 계시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저한테 내려오면 안 돼요. 나만 예수가 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통치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모두를. 자, 근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모든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걸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 기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착복하지 않고, 거짓된 측량을 치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회복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권사님이 착복하고 교회 장로님이 몰래 뭔가를 빼먹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이곳에서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안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여기서도 내가 더 존경받고 싶고, 내가 더 이렇게 더 높임 받고 싶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의 사람이지. 짐승의 나라의 사람이지. 예수의 나라의 사람은 예수의 통치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죠. 예수의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참 재밌게도요, 예수님은 성경을 안 쓰셨죠? 근데 제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썼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쓰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그분의 삶에 대해서 바라본 것이 바로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그 완성된 모습은 마지막 때에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도 맛볼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무슨 시설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영한다 그랬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환우들을 엄청 등쳐먹고 있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는 항상 여기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해요. 넌 여기 왜 올라가느냐? 섬기려 올라갑니다, 주님. 섬기러.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거지, 여러분도 여기 와서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는 어떤 분들은 보면, 야, 저분은 암에 걸려서 여기 섬기러 왔나 보다. 천사가 왔다, 천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먼저 자기도 아픈데 가가지고 또 괜찮냐고 또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은 자기 것만 챙기느라고 정신없어. 언젠간 주님의 은혜가 흐르겠지 하고 그냥 바라보지만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통치가 나타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힘있게 기도하며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